drawing close to an end. God has been working on you, my dear friend. 자,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목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또한 주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세 번째 너희 하나님을 보라, 세 번째 시간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40장에 쓰여진 그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위로와 함께 주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처음에 2절에 있듯이 싸움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불법이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제 주님께서 또한 보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선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셨고 또 약속을 선언해 주셨고 좋은 소식과 승리를 선언해 주셨고,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선언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그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놓인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더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원수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다 말은 죄와는 분리되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다음에 그분의 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치 플랑크톤 한 마리가 지구의 3분의 1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양 전체를 볼 수 없는 것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갈 겁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이 지구에 있는 플랑크톤에 비한 이 지구에 있는 바다들보다도, 바다의 크기보다도 사실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플랑크톤 하나가, 그죠? 지구의 3분의 1을 듣고 있는 그 바다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큰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태평양을 건너는 데는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없어요. 태평양을 그 바다에 떨어지면요,
정말로 누가 구조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난파당했을 때, 그렇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숨겨놨는데 그 모래사장을 그것을 다 뒤져서 그것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방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 실제로 하나님을 보았거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밝히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제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첫째,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한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었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성경의 대언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성경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잠깐은 이사에서 지고 계시고요. 시편 19편에 가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또 시편 8편에서 다윗은 또 8편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묵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사람 믿지 않아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도 사람은 안 믿어요. 이 믿음이에요. 참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석박사, 대단한 엄청난 교수, 또 학자, 이런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섭렵했던 사람들, 또 과학적 위대한 발견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부할 만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음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정언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눈으로 목격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 특히 기진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패배 가운데서, 또 죄의 포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하고 힘이 들고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분의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고 다른 왕국이나 나라들을 정복하고 찬란한 문물과 업적들을 이룩하고 남기려고 합니다. 역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인 것처럼 꾸며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진화론. 약육강식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적자생존 뭐 이렇게 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나 국가가 제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더 많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그러나가 아니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더 많은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제력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계 경제 멜이다. 군사력 멜이다. 그것 가지고 나라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로워요. 항지사님 앞에서 여기에 경인이나 하늘이가 자기들의 힘의 우위를 자랑한다고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가소롭잖아요. 그 피라미 같은 애들이 서로가 힘 자랑하고 서로가 더 잘났다고 경쟁하고 있을 때 그 지켜보는 항지사님, 점직한 항지사님 보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에서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뒤에 나와요.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자, 보세요.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대고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하면 난 천국에서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세상을 뺨으로 하늘을 잰다고 그래요. 이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렇죠? 또 되로 땅에 먼지를 담고 하나님의 대가 얼마나 크길래 큰 저울로 산들을 달고 이런 저울 보신 적 있어요?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았느냐. 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분께서 누구와 언언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치셨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15절 또 잘 보세요.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민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경쟁하고 자신들의 우위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을.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 것보다 더 무가치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없는 것만큼 무가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더 무가치하다고 지금 말씀할 정도로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예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들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들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으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종교심을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갑니다. 19절 20절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그 새긴 우상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정교한 솜씨 좋은 기술자를 고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 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느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하늘 휘장처럼 펼치신다 그랬어요.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까지 펼치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니?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니라.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놀라우신 분인지 보라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민족들 힘을 과시하고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민족들은 땅에서만 게임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공중전을 하는 정도지. 그렇죠? 그러나 그 공중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를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까 그랬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 또 우리 안에 있는 환경,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는지 보라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들 때, 지칠 때, 기진할 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현재는 미국이 세계의 역사를 지배하고 주도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모국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자본이 우세한 국가가 세계의 주요 정세와 정책과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히 이사야 대언자는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누가 그것을 다스린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 세상의 역사와 일에 관해 대언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공부해 보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요 주인공이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 대언자는 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라, 민족들이 물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그러고 또 26절에서도 보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는지 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가 얼마나 많이 보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41장 11절도 보십시오. 보라, 내게 분노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황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리라. 보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 기구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리라.
41장 16절 지나고 이제 41장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헛것이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정한 자니라. 41장 29절 보라 그것들은 다 헛것이며 그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동이니라. 42장 9절 보십시오. 보라 심지어는 이전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들을 밝히 알리노니. 새로운 일들까지 주님께서 이제 계시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대언하시는 분이다라고 4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곧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이 바로 미래를 다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또한 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3장 19절 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또한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5장 22절 봅시다. 땅에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바라봐. 구원을. 이 구절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놨죠? 교회당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에 크게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그 성경구를 보셨나요? 성경구절? 그게 지금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땅의 모든 꽃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구절로 스펄전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잘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또 봐야 됩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드러나신 한 사람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와 통치의 주인공이자 결정체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드러내셨는데, 계시하셨는데 바로 한 인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40장 9절에서 아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좋은 소식을 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주제가 누구이십니까? 좋은 소식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또 이단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통일교가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문선명에 임했다. 그렇게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가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왜 중요한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 곧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요.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자, 여기 뒤에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육체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근데 개역 성경은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그가 이렇게 해놨어요. 또는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여러분, 유해지자들도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부처도 그리스도고요. 마이트레야도 그리스도고요. 예수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신이 돌을 깨친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킹제임 성경이만이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이 그분 안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게,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자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아까 이사야 45장에 봤잖아요. 민수기 21장에서 주님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중보를 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형태로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에 매라서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진짜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난번에 누가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중에 성경 암송하면서 그걸 외웠는데, 청년이 외웠나요? 청년이 외웠나요? 도마가 손가락을, 주님의 손가락에, 그렇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고백했죠. 주님, 그렇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봅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보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그랬어요. 그 누굽니까? 나의 내가 혼이 기뻐하고 선택한 자,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식상해합니다. 오늘 여기도 예수님 맨날 들어왔던 건데
식상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상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어디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믿으면 구원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개인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십니까? 자, 그 맡긴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맡기고 믿고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인데 31절 보세요. 오직 주를 뭐라고 했어요?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여기서 우러러 바라다라는 말은요,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아까 세상이 자신의 힘과 그렇죠? 세력을 자꾸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자기의 힘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에 제가 군대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다고 그랬죠. 실제로 군대를 어떻게 제가 제대할 수 있었나. 어떤 분은 그렇게 썼어요. 너만 고생하고 너만 제대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제 군생활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은 충동이 수도 없이 일어났고요. 오만 고문과 같은 이런 엄청난 매질도 많이 당했습니다. 인격 모독할 만큼 맞기도 했어요. 많은 그것도 병장을 달고서 그 위에 있는 고참들에게 여기 보고 있는 후임병들 앞에서 슬립바로 뺨을 맞고 구두발로 차이고 하나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병장을 달고서 그랬어요. 내 위에 병장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밑에 후임병들을 잘 못 잡았다고. 그리고 영하 20도 되는 데서 옷을 껴입고 껴입어도 그 강원도 최전방이 얼마나 춥습니까? 한겨울에. 근데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하면 한 20, 30m 되는 탄약고를 또 올라갑니다. 탄약고 이렇게 탑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 탑처럼 세워서 올라가서 탄약고 그 보초 서는 전망대에 서서 그러면 그 세찬 바람을 다 그냥 몸으로 맞아요. 5분이 1시간 이상입니다. 느낌이. 시간이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시작하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추위가 생각이 안 나고 1시간이 5분처럼 흘러가 버렸어요. 원래는 50분 정도 쓰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규정상.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열애되는 병력도 있다 하다 보니까 1시간씩 쓸 수밖에 없어요. 그 5분이 아까 1시간 같은데 10분을 더 쓴다는 게 정말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추위와 고통들이 그냥 다 물러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려움이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는 군종병이 되는데 제 선임 군종병이 있어요. 그때 제대할 때가 다 돼갔는데 그거하고 같이 또 그 탄약고 보초를 겨울에 했었어요. 원래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서로 신앙 간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조용히 기속말로 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추운 게 하나도 영하 20도, 30도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좀 있다가 다음 보초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 들어,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구호 이제 암호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 보초병들이 교대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짧게 시간이 그냥 흘러갔는지. 바로 주님 안에서 이 힘을 얻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이러한 한계의 부분조차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힘이 들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사실 그래요. 제가 또 주님을 사랑해서 제 한 가지 간증을 한다면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임동수 목사님하고 같이. 근데 교도소 사역을 어디로 했냐면 이제 여주도 가고 안양도 갔었어요. 안양도 몇 번 가다가 이제 어디냐면 목포 교도소하고 서울에서 이제 임 목사님은 인천에서 가고 저는 서울에서 갔어요. 목포 교도소를 갔어요. 그리고 청송 교도소를 했어요. 극과 극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포 교도소를 맡고 저는 청송 교도소를 맡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었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뭘 그래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5시에 만나서 출발해가 그게 가야 될 시간이 10시인가 11시까지 가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만나서 그들과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끝마치고 다시 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오면 이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새벽부터.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그 교회 모임이 있어서 또 늦게까지 하고 또 준비하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잠도 잘 못 자고 또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또 모임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저녁에 또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손님 상담할 일에 상담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일어났어요. 오전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목포교도 가서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포항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때 성경부 킹제임 성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 모임 때문에 포항으로 갔어요. 그래서 포항으로 갔다가 포항에서 성경 공부를 그날 또 어디서 갔냐면 목포에서 포항까지 운전해 갔어요. 운전해 가서 또 포항에서 또 성경 공부 그날 저녁에 하고 그날 월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또 하고 어떻게 하냐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 밤 성경 끝나고 12시 다 돼서 경주에 또 부모님 계셔서 지금 부산에 계신데 경주로 가서 경주에서 또 어머니 댁에서 묵었어요. 그때 들어갔을 때가 새벽 1-2시. 3박 4일을 잠을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구원해. 저희 집 사람이 정인이고 잘 알아요.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이런 것들이 더, 왜냐하면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영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김혜호 목사님은 피곤한 줄,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도 이제는 피곤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일부러 안 한대요. 사람이 그래요. 아, 힘들다, 피곤하다, 기진하다 하면 자꾸 힘이 쭉쭉쭉 빠진대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진대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우리 한나가 아이고 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100일도 안 된 애가 벌써 아이고부터 배웠다 그러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아이고 배우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난다 이래야 되는데 자,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그 교제가 나에게 영적인 힘을 막 주기 때문에 육체가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은 그 마음이 기쁘니까 이 육체의 이 고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바라봄의 원칙이라는 시를 적었는데 참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담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참 좋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에 많은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인생을 이기시고 청년도 쓰러지지 않는, 기진하지 않는 이 힘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